한 여행객이 남아프리카 초원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여울을 쫓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길에는 이 여행객과 함께 온 안내인이 천천히 여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울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안내원에게 확 달려들어갔고 깜짝 놀란 사이에 길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행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요. 아니 왜 저 빈 길을 두고 사람이 있는 길로 뛰쳐들어오면서 도망을 가죠?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우들은 아주 영리하거든요. 그들은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길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길을 뚫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짧은 일화 속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쉬운 길에는 함정이 있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인생의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어. 그래, 당장 편하자고 결정한 일이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어.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뻔히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을 갈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위험한 결단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전투를 목전에 둔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두렵고 긴장시키는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거침없이 건넜던 거예요. 이 작은 경험 속에서 그들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싸워서 이겨내야 할 상황, 그 배후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그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이 싸움의 대상들인 모든 왕들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넘어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들 마음속에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그 싸울 정신마저도 이제는 상실했다는 거예요.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채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대를 향해서 미리 그렇게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백성들이에요. 이제 가나안에서 벌어질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었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하필이면 지금 이 절묘한 시기에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투를 앞둔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있든지 어떤 결단의 시간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있든지 당신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겠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 진행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말은 본래 동그랗게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남성의 그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9절 10절은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런데 이 육체적인 의식에 숨어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의미는 육신의 몸, 이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이 죄가 가득한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언제?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계속해서 때마다 날마다 육신의 이 본성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만한 마음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말씀하기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육의 몸, 이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의 이 악한 본성들, 이 타락한 성품을 벗어버리는 일이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받았다고 변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70대 노인들 범죄를 하는 거 보면은 이야, 죄악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10년 가운데 저렇게
악한 힘이 있구나. 몸은 빌빌한데 그 악한 마음은 팔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70 넘어서 그 나이에 걸맞게 아름다운 이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참 아름다울 텐데, 참 자손들에게도 축복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좀 이렇게 폭력배가 여기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 새겼어요. 근데 그 맞춤법도 틀려요. 착하게 살자. 여러분,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새긴다 해서 착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사람이 달라졌나 싶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본성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성품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느냐? 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강하면 이기고 내가 약하면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죄와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 자녀들이 다 그런 세월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딥페이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성적인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AI 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한층 더 사기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AI의 잘못된 인용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점점 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외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원리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고 고무 많이 시키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걸 부모들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삶을 날마다 힘쓰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 그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잃어버리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속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부딪혀야 할 일이 두렵고 만만치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영적 전투를 앞둔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성도는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뭘 기다려요? 낫기를 기다립니다. 왜 낫기를 기다립니까? 수술이잖아요. 더구나 부싯돌이니까 돌로 잘랐으니 그 얼마나 매끈하지 않은 그 상처가 있고, 또 이게 소독한 게 아니니까 잘못하면 오염돼서 또 어떤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례라는 이 의식은 아니지만 할례를 하는 것처럼 남자아이들에게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통증이 있으면 아주 보행도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전철을 탔는데 어떤 중학생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이 녀석이 함께 앉아야 할 자리에 혼자서 이렇게 떡 벌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고 힘이 좋으니까 자기도 다리를 쫙 벌려서 이 아이를, 이 벌린 무릎을 좁혀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도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아파서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제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그 세겜성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남자들이 다 누워서 낫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생각 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걸 앞에 두고 할례를 합니까? 이건 무모하지 않습니까? 꼭 지금 해야만 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아니, 꼭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꼭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먼저 예배를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뭐 매번 주일이 있는데 이번 주일도 꼭 예배를 해야 돼요? 제가 공부하고 다음에 예배할게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것을, 그 위험성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신 보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는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일을 다 하면 돼요. 제 자랑 좀 할까요? 제가 고3 때 입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하고 그 입시 중압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 수원서 서울로 통학을 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서울로 다녀왔고 수원서 6년간 기차 통학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45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수원서 서울 서부역까지 1시간 30분, 40분 걸려요. 1시간 30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이건 주일날이에요. 만약에 정말 내가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주일날 하루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의 중압감이 커지면서 내가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24시간 공부에 매달려도 부족할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먼저 예배하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빼앗길 만큼 오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공부했어요. 주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거뜬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저는 아주 그걸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순간에 결정한 일들은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은 그 결과가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제 고백이에요. 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당신의 마음을 짓눌러도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런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누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다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크게 대답하시는 게 멋있을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가 일하실까요? 누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를 앞둔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 라버리 공동체를 세운 프랜시스 쉐퍼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1세기를 예측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첫째,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 둘째, 진정한 의미가 없는 사랑의 시대. 셋째, 목적이 없는 부요의 시대. 넷째, 죄책감이 없는 살인의 시대. 다섯째, 절대적 도덕 가치 거부의 시대,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이 5가지를 역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예요. 그 대답이 더 좋습니다.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 5가지 거꾸로 한번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첫째,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배우는 성도. 둘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 셋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사용하는 성도. 넷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 다섯째, 절대적인 가치, 즉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 맞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그냥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악착 같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미혹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 이 길갈은 굴려보낸다, 굴려준다는 뜻입니다. 굴려보낸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 다 굴려보내고 이제는 애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다는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마음에 둘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온 삶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새로워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잘 살고 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자리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주일에 예배하는 일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식당에서 믿지 않는 사람 틈에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하지 않는 척 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뜻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이웃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볼 거예요. 한 5분 동안 볼 텐데 추석 선물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인물은 팀 티보라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필리핀 선교사였던 부모님에게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팀 티보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인데 2012년도에 우승을 이루었던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자기 전 존재가 자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Who was born to see m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n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생생한 간증이 바로 팀 티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쪽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티보잉이라고 해요. 티보잉. 티보가 ing 하고 있는 행위다. 티보잉.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이 시대의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